우리는 그 살아온 시간만큼 철이 들었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살아온 시간만큼 철이 들었는지.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철이 든다는 게. 철이라는 게 우리가 여름철, 가을철 이잖아요. 그 같은 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순 우리말인데 나무들을 보시면 이제 제철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을 하고, 특별히 철이 든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철이 들면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노 중용이라는 그 공자의 책에 보면 이 활을 쏘는 것은 군자와 비슷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돌이켜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 내일 모레가 이제 뭐 대통령 우리 미국의 선거도 있고 그런데 다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히 정치가.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태도나 삶의 모습이 변한 것, 그게 철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안 든 사람의 특징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안다는 거죠. 철든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낀다는 거죠. 시간이 가진 걸 잘 느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철이 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런 때를 아는 것 같아요. 철이 드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온 세월만큼 철이 들면 좋은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adult child, 어른 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철이 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철이 난 사람, 때를 아는 거죠. 철없는 사람이 철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형통의 인생, 성경에서 이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많은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자들이 비전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래서 그처럼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요셉처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인기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요셉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 신자로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라. 그게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내가 꾸는 꿈과 비전과 야망을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요. 37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장에서 끝나요. 창세기 50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창세기 30장 2절이 그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그 패밀리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그 이야기, 역사 이렇게 각기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야곱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톨레토트는 이러하니라는 말을 말하자면 관용어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이러하더라라고 시작하면서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야곱의 이 그 남은 인생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요셉, 야곱의 가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요셉이 특별하다거나 요셉이 특별히 복을 받았다거나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고. 왜 내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이야? 이기적이고 철없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정말 아주 특별히 이뻐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 그리고 철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형제들과 만나고 야곱과 만나.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라잖아요. 45장의 이야기. 45장의 이야기가 저를 팔았다고 게으러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45장 5절 2절. 예전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우리 성국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함께 봤잖아요. 이 장면이 되니까 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래요? 요셉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해서 그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하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원통함에서 형통함으로. 요셉이 얼마나 원통해요. 형제들이 막 팔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벌을 받고. 그럼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은 우리가 나이가 이제부터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이를 하는데 나이에는 5가지의 나이가 있어요. 시간과 함께 우리가 계산하는 달력의 나이, 건강의 수준으로 보는 세포의 나이가 있고, 세 번째는 지위와 서열의 그런 사회적인 나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대화를 보면 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요. 5번째는 뭐냐면 내 지력으로 알 수 있는 지성의 나이가 있다. 우리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2살, 1살부터 쭉 이렇게 100살까지 그 나이의 특징을 해놨는데, 재밌는 것은 87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에는 다 87세는 귀신을 봐도 놀라지 않는 날. 93세는 한국말도 통역을 해야 알아듣는 나이. 99세는 가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나이. 마지막 100세는 인생의 과제를 다 하고 노는 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는 나이는 영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는 살아온 세월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는 꿈쟁이 요셉, 철없는 요셉들과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얼굴색들이 변한다. 내가 누군데? 철이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갖고 살다 보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믿게 만든단 말이죠. 믿음의 나이는 세월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나이는 삶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성공과 형통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비전, 꿈, 성공, 형통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들은 성경이 요셉을 등장시켜서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간과하고 엉뚱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주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17번 나오는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어떤 그 비법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성공하라, 성공을 위한 비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성공하지 말고 무슨 실패하고 그냥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successful이 아니고요. meaningful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faithful, 신실하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단어잖아요. 실패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공의 반대가 실패잖아요.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실패예요. 그럼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니라 형통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어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공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세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왕들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요셉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것들을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 문맥을 살펴보시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나가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쁨을 받는 그럴 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또 오늘 본문도 뭐예요? 야곱의 11번째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본문이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이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잖아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동일한가?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이끌렸다라는 말은 손발이 묶여서 끌려갔다는 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말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이죠. 그가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성범죄범으로 올려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오늘 39장 24절에 보면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잘 견디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애국의 총리가 되었나요? 우리 주일 앞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려움도 잘 견디고.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시편 105편 18편에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탈면하였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근데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몸을 쇠사슬이 몸을 묶었다고 되는데 그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이 묶였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그 주석을 보시면 관주를 보시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혼비백산하고 있다. 정신을 못 차려. 그만큼 요셉이 연약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에 때 배운 것처럼 요셉이 그런 상황이고 참 견디고 아니 혼비백산했어. 혼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몸을 쇠사슬에 묶었다는 말은 그가 혼이 나갔다. 근데 왜 그렇게 연약했던 요셉이 자기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것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요셉이 어떻게 이런 요셉으로 그런 요셉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시편 105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다. 평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 부르는 게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돼서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실력을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그는 결국 형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로 형통함이라고 하면 break out이에요. push forward라는 뜻이에요. 뚫고 지나간다는. 물론 이 히브리 말의 원어의 형통한다는 말씀 그 단어 속에는 번영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형통함이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고 걸어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우리 오늘 함께 교독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평범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서 저절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던 우리를 파서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우리라.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모든 과정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가 높은 지위를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얘기는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좀 원문에 가까운 이 말씀
2절에 보면 이제 이 그 배경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세 번역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아 주셨다. 요셉은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successful, 번성한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successful, wealth, prosperous 이런 뜻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문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이 간과가 되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39장 2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상한 구절이에요. 요셉이 형통해서 부유하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그 형통이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것을 보면 성공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 그러면 주어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 그럼 누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있는 그 집의 주인. 뒤집어 보면 요셉이 노예로 있는 그 주인, 그 집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고 목적어가 요셉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럼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얼마나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너무도 동떨어진 요셉을 아직도 그 요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고난을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아니라고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형통의 사람 요셉을 뜻하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바로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이에요. 4절 5절이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5절을 제가 한 그 센텐스로 설명을 드리면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의 주인의 집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나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110년을 걸쳐서 요셉이 살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셉.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을 만나는 사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과 함께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형통하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다 나가야겠다. 내가 가져.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서 남주라 그래야 된다. 우리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서 사람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된다? 철들자 망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들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철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어렵다는 말인데 사실은 반대. 죽어야 해요. 나를 깎아서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철이 안 들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고 요약이에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인데 형통한 사람이란 철든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남을 탓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을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꿈쟁이 요셉, 형통의 아이콘 요셉, 성공의 모델 요셉,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나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는데 굉장히 여유롭지 않으세요? 교회 오시면 1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준비했는데도 1시간이 넘게 남았어요. 제가 느끼는 거, 이 시간이라는 게 이게 꼭 인생 가는 것 같아요. 늘 조급하잖아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는 시간에 기도를 혼자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나 혼자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악착같이 성공하고 형통해야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현대 우상을 버리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형통함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정 형통한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radical optimism,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뭔가 그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radical optimism, 철저한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심정적으로 뭔가 잘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radical optimism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성공함의 인생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오늘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형통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저희들의 천성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으로 성공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형통하며 성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